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중국의 여러 왕 중에 진시 황제만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왕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진시황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황제이지만 그의 악명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알려진 황제이기도 합니다. 진시 황제의 그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악명 가운데 하나가 분서갱유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지식인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그들을 다 생매장하고 그들이 읽었던 책들을 다 불살러 버리는 사건을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동남 동료를 구해서 멀리 보냈지만 실제로 진시 황제는 50살밖에 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원래는 이 진시 황제는 정말 대단한 황제죠. 영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진시 황제가 왕이 되기 전 중국은 한 200년 동안 춘추 전국 시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끝내고 통일된 중국을 소원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영정, 이 진시 황제인데 200년 동안 혼란스러운 그 춘추 전국 시대를 9년 만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불렀는데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호칭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을 황제로 불러라 라고 처음 황제의 이름을 썼던 사람이 진시 왕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서 진나라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시황제, 그래서 진시황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진시황제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을 쌓는 일이죠. 외세의 침입을 막고 국가의 부흥을 주도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고 병마용갱이라는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서 영원한 시간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업적이 결국 자신의 몰락의 이유가 됩니다. 외침을 막으려고 했던 이 만리장성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징병과 세금의 요인이 돼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첫 통일 왕국이었던 진나라는 단 한 세대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솔로몬과 진시 황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찬란했던 북이 영화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쌓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아주 순식간에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앞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봐야 돼요. 내 인생은 반짝이는 영광인가 아니면 영원한 칭찬의 삶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세 왕을 거치면서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오늘 성경에서 네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정식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찾아간 곳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1절에서 세겜이라는 이 지명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르호보암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정식 그 명칭이 뭐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연합 합중국. State. 각 주마다, 각 도시마다 자기들의 법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해요. 그래서 그 고유예요. 누구도 타치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합중국, 미국은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12개의 지파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찬성을 해야만 그게 국가의 의결이 되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12개의 지파 대표들에게 내가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백성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12개의 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여기서 왕이 됐음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인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영적인 자리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던 그곳이 바로 세겜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서 자기의 무덤이 묻힌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들었던 아주 상징적인 자리가 그동안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으로 출발하는 르호보암에게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스타트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나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나를 왕으로 승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온 10지파의 리더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으로 승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 속에는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죽기 전에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새로운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많이 했지만 사실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엄청난 도시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다 보니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징병되고 세금을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거두어서 이제는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세금을 좀 내려주고, 지금은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소위 요즘을 말하면 복지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느냐. 당신이 왕이 된다면 어떤 왕이 될 것인지 통치 이념을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당신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왕으로 당신을 승인하겠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고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화려함 뒤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 솔로몬에게 세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지쳐버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이 백성들의 요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먼다라고 하는 것은 꼭 눈을 감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눈이 먼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궁에서만 자라고 아버지가 주는 화려함,
부유함 이런 것 속에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가정들이 버거워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눈을 뜨고 보면 내 주변엔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있고 웃는 사람만 있는데 지금 10지파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울분과 고통과 슬픔에 젖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런 백성들이 이 나라에 있느냐라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병들어 있음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영혼이 죄로 인해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진리를 못 봐요. 넉넉해지면 정의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대로만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일 조심할 게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영혼의 눈을 뜨고 나의 죄의 참상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보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곳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합니다. 3일간 대답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신들의 참모들에게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라고 안건을 내놔요. 근데 첫 번째 만난 참모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을 잘 도와주었던 원로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을 지켜준 원로 그룹들, 시니어 그룹인데 이 그룹들이 르호보암 젊은 왕이 안건을 내놓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왕이시여 간단합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조언을 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주지요. 왕께서 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섬겨주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고 얼마나 이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정의해 준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르호보암 왕이 이 이야기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미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 옳은 얘기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즉 객관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왕이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라고 말한 이 원로 그룹들의 이야기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당신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합니다. 당신이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강한 왕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 그룹들의 자문을 뒤로하고 다시 젊은 그룹들, 자기 친구 그룹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 저 꼰대들이 이걸 이렇게 하란다? 야, 저 늙은이들이 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해도 될 문제냐? 어차피
새로운 시대가 됐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우리 생각대로 해보자.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그룹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젊은 그룹을 가리켜서 소년,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41살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 그룹들을, 자기 친구들 그룹을 소년이라고 성경이 굳이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유치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들 같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10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뭐라고요? 자기 아버지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아버지가 내렸던 그 채찍이 아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고 내리는 채찍은 전갈처럼, 아버지가 내리는 채찍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시무시한 전갈처럼 너희를 고통과 죽음에도 몰아넣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능력도 있고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지혜로움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꼭 보면 능력도 안 되는 게 지혜도 없어. 이 지금 르호보암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얄밉습니까? 예쁘게 봐줄 게 없어요. 지금 백성들의 자존심,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예요? 너희들은 하찮은 내 쫄자들이다. 너희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전갈의 채찍을 내릴 수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거 너희들이 모르느냐? 까불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르호보암의 대답이었어요. 유유상종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잘 앉으세요. 잘 앉으세요. 참,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그 아들은 반대로 그렇게 어리석어요. 보세요.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돈이나 부와 명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더불어서 함께 채워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지혜로운 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에 비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솔로몬이 물려준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필요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 돈이나 명예가 많지 않았지만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돈도 명예도 다 얻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때부터 다윗,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 왕 때 120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분단이 됩니다. 나라를 통일해서 통치하는데, 한 나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는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아요. 결국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이 르호보암의 판단과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이런 게 묵상이 됐어요. 왜 르호보암은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를 두었는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 르호보암이 이유가 하나 있다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고생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입만 열면 다 모든 것이 제공되고, 바라만 보면 다 자기 것이 되고, 손만 뻗치면 다 자기 것이 되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온갖 풍요와 쾌락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다윗처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 이슬에 떨어지는 그 이슬방울에 목을 축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현장에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삶의 소중함, 매사에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파본 적도 없고, 살면서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저절로 부귀영화가 생기고 백성들을 두들기기만 하면 금이고 은이고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소년 같은 친구들, 10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이 왕궁에 모여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친척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맺어진 이 10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처럼 한 번도 고난과 연단을 경험해 보지 않은 황제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단될 기회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불행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만날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다윗처럼 광야에서 고생을 해보고 솔로몬처럼 때때로 외교 정책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보면서 삶의 고민과 밤새도록 어떤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본 경험이 있고 현장성이 있었다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때때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훈련하는 기회임을 믿으시면서 그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소나무 분재가 제일 비싼 거예요.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큰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견뎌 남은 나무나 아주 뜨거운 그런 열사나 비바람이 부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나무의 목재가 명악기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대장간에 있는 이 대장쟁이가 뜨거운 불에다가 수없이 쇠를 담갔다가 망치로 수없이 두들겨서 만들어지는 그 쇠가 단단해지고 그게 명검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시고 고난당하는 걸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것이 나를 연단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기회예요. 내 자녀들 고생하는 거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고생하는 거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고생과 적당한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도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활동은 국민들의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요즘 영국 왕실을 아주 빛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윌리엄 왕자입니다. 보통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절박해야만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 왕자는 가진 것도 많은 왕족인데 공부도 잘해요. 유명한 명문대 이튼 칼리지를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잖아요. 전쟁에 자원 입대를 해요. 왕자가. 그리고 7년 동안 공군 헬기 조종사로 전쟁에 직접 생명을 걸고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국 그 국방부에서는 왕자가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제발 후방으로 갔으면 하고 여러 번 권면을 하지만 윌리엄 왕자는 난 이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내놓고 내 동료 병사들과 싸우겠다고 전쟁터에서 7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간인으로 돌아온 이 윌리엄 왕자가 응급 헬기 조종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혜나 왕자라고 해서 어떤 이익을 더 본 게 아니라 모든 후보생들과 똑같이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뽑혔어요. 그래서 왕자가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는 헬기 조종사가 되는데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윌리엄 왕자를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 윌리엄 왕자는 영국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제가 볼 때 윌리엄 왕자는 분명히 좋은 왕이 될 거예요. 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알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고통이 뭔지를 그가 연단 받아봤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게 바짝바짝 빛나려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어야 돼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문제없이 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는 세찬 비바람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 되십시오. 이겨낸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지금 받고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셔서 여러분 삶이 아주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축복을 걷어찬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못하는 르호보암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갈라서게 돼요.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세겜에 모였을 때 거기에 모인 10지파도 르호보암을 솔로몬 다음으로 왕으로 인정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답하는 거 보니 너무나 잔인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10지파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뽑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솔로몬 왕 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뭐 잘못을 해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애굽 왕의 비호를 받고 보호를 받다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10개 지파의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지금 이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 지파의 지원을 받아서 마지막 나중에 베냐민 지파 하나가 더 합류를 해도 2개의 지파가 인정하는 남쪽의 조그만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세겜에 왔을 때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때문에 온 거예요. 왕으로 승인받고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세겜에 온 거예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이 수치의 땅이 됐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르호보암은 그렇게 10개의 지파가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10개의 지파를 향해서 노동감독관을 파송해요. 아주 잔혹하고 그들을 원칙적으로 다루는 노동감독관을 보내서 자기의 건재함을 가시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10개의 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노동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영이 이별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추락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12장, 열왕기상 12장을 읽는데 13장에 가서 14장에 가면 어떤 일을 겪느냐. 이 르호보암이 이집트의 침공을 받아요. 이집트가 누구예요? 지금 자기하고는 사돈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가 사돈지간인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자랑이 뭐였어요? 너무 금이 많아가지고 모든 건물의 외벽과 내벽의 마지막 장식을 금으로 다 칠하고, 그래도 금이 남으니까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금을 씌워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뺏겨요. 그리고는 그 옛날 화려함을 잊지 못해서 르호보암은 금 대신에 노수로 만든, 금 색깔을 칠하는 노수로 만든 것을 대신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 우리가 이렇게 찬란했는데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 인생이 전락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세겜이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일터가 세겜이라면, 그 세겜의 그 땅을 영광의 자리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치의 자리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리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그 세겜은 르호보암에게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영광의 땅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펼치다 보니 수모의 땅이 되고 비극의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이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세겜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